오늘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헛됨이 채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72편과 127편, 오늘 읽은 127편을 포함하여 두 개가 솔로몬의 적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선물 받고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쓴 시인데, 그에게 아마 유일하게 부족하거나 실패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가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그가 자신이 썼던 부분에 대해서 썼다기보다 그의 가정에 대해서 쓴 시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27편입니다. 과연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실패의 영역이자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구절 있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집,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 성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일터를 제공하는 그 성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 우리가 안전하게 거쳐야 하는 이 성,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쉼이 되고 삶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빠져버리시면 헛되다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적고 있죠? 솔로몬에서 적은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이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이 뭐예요? 입김이 한 번 딱 나오면 회색깔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아주 빨리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잖아요. 공허하고 무익하고 허망하다라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meaningless, 의미 없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이 땅에 두는 것이 허무한 것 자체뿐이니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 인생의 상태는, 삶의 이 창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하기 전까지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darkness, formless, emptiness.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그렇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고 흑암 가득한 것이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우리의 가정조차도 그렇게 운영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직장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업과 일터 속에서 또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속에서 내가 운영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자살하는 이유가 있지요. 이 공허와 허무함 속에서 오는 인생의 우울함입니다. 내 자신의 자괴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돌파구 속에서 계속 인생의 덧없음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택하고 다른 중독되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헛된 인생을 세워가지 말고 학군 따라 직장 따라 자녀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받으며 누리며 사는 곳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곳보다는,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하루가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은혜로 체험받는 그 인생이 소중하고 값어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설교 시간에 졸 때나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종종 목회자들이 듣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이 와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조차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잠은요, 앞에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받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잠이라는 겁니다. 그 잠은요, 사랑받는 그 사람 한 인생 가운데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 평안과 찬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늘 직장에서 불안해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재정과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인생 속에 그 두려움과 그 염려되는 대상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평안히 눕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은혜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헛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인생,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그 인생길 안에서는 참 평안과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평안과 쉼이 우리가 찾아져서 약을 먹어서 우리가 찾고 구해서 부와 명예가 있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이고 평안이고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들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주체가 되어서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시니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만한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돈과 모든 명예와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도 내 삶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오늘 하루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과 같은 인생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얻게 되는 축복은 그 자녀라는 축복입니다. 또 자녀로부터 통하여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부터 내려오신 그 선물로 주신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땅이 그 당시에는 소중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에게 물려주실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태의 열매인데 그의 상급이다라고 적고 있으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정사의 수중에 드는 화살과 같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화살은 공격의 무기가 되고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는 도구, 즉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신앙의 유산인 이 자녀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때로는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고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자녀를 모시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모든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며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질 그 자녀들인데 우리가 정작 쏟아야 할 것은 앞절에 나와 있었던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짐과 명예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이 자녀는 축복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선우가 바뀌게 될 때에 우리에게의 인생은 참 헛되고 덧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며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온전히 맡겨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인생, 그 기업을 선물로 알 줄 아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가정의 문제만큼 풀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과 일터, 삶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에 우리의 헛된 노력들을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봐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좋았던 거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쏟아 부어 본즉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헛된 것, 갈증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내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숙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인생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에, 세상과 마주할 때에,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앞날을 보지 마시고 먼 끝에, 먼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서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서는 것을 바라보셔서 그때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였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체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로 성곽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신 인생 오늘 하루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인생의 경영을 하시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셔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